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5장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야. 네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중의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나와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고향을 떠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오늘 본 말씀처럼 어떤 도시에 가서 그 도시에 정착해서 큰 돈을 벌고 건물을 짓고 부자가 되고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되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고 가족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 돈만 다 쥐고 있다가 돈 쓸만할 때 되니까 세상 떠난 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제 주변에 몇 분 계세요. 참 뭐 건물도 사고 땅도 사고 의리의리하게 뭐 가보면 이까 번쩍한데 늘 그냥 뭐 나 재산이 얼마다 땅이 얼마다 자랑만 하지 밥 한 끼 못 얻어먹었는데 그분이 그 돈 쓰지도 못하고 오늘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 그런 분들 많은데 참 은혜를 받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선한 곳에 쓸까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이번에 혹시 뭐 교회 필요한 분 없나요? 혹시 어려운 분 안 계신가? 찾아오시는 분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것을 선한 곳에 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시는 분.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이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나와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참 하늘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면서 와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축하해. 이렇게 진심으로 기뻐해 주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몇 분이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이게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느냐 아니면 이기적으로 살았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예요. 오늘 본 말씀처럼 어떤 도시에 가서 무역하면서 장사하면서 돈 많이 벌었는데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의 생명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는 말씀처럼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 성공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뭐 그래서 어쨌든 맨날
밥 한 끼 안 사고 자랑질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어찌됐든 가정을 살리고 집안의 어려운 형제들을 돕고 또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선을 행하고 이렇게 살아간 분들은 다 장례식 치르면요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렇게 다 와서 함께 통곡하고 울면서 이분이 나올 때 그렇게 도와줬는데 함께 울고요. 또 그분이 잘 됐다고 하면 마치 내일처럼 기뻐하면서 그래 너는 잘 돼야 돼. 너는 잘 돼야 돼. 네가 살아야 우리 집안이 살고 네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네가 잘 돼야 우리 친구들이 덕을 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제목 나와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있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재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소풍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른 평가를 받는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평가예요. 왜냐하면 그 심판대 앞에서 재판관이 되시는 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입법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판하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또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능자가 아니요 재판관이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 여러분 입법자가 되시고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어떤 인생인가? 우리 성경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자색 옷이란 것은 1억 원이 넘는 옷이에요. 자색 고동을 그 염색 그 자색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자색 고동에서 채취해야 되는데 자색 고동은 정말 심해 밑에서 구하기 힘든 고동이기 때문에 우리 그 자주장사 로디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옷 한 벗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시가로 1억 원 이상이 되는 옷을 날마다 입고 연락하면서 즐기고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사치하고 방종하고 살다가 심판받을 때 어디 가요? 지옥에 가죠. 지옥에 가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 이거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인생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때 가서 아이고 그때 잘할걸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잘 살걸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내 인생이 세상에 두 가지 정도의 인생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주인 되어서 이 인본주의죠. 내가 주인 되어서 바벨탑 쌓고 그 꼭대기에 내 이름을 내고 내 성공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따라 살며 내 감정이 왕이 되어서 내 생각이 왕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몸이 이끄는 대로 내 죄성 따라 살아가는 인본주의가 있고요. 창세기 11장이죠. 창세기 12장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본주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 근데 이 인본주의의 특징과 신본주의의 특징이 있는데 잔치를 해도요. 인본주의는 사람의 잔치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잔치,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잔치를 하고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잔치를 하는데 자, 이것을 제가 성경에서 정리를 해보면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다.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물질 사용하는 것, 특별히 잔치로 비유를 하면 잔치의 목적이 다릅니다. 사람의 잔치의 특징, 인본주의죠.
첫 번째, 자기 과시입니다. 바벨탑을 꼭대기까지 쌓고 자기 이름을 냈죠. 그래서 에스더 1장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죠.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을 때 3절 말씀에 보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근데 한 지방이, 한 도가 우리나라보다 커요. 왜냐면 페르시아 대제국이니까. 인도로부터 구스면 지금의 인도로부터 에티오피아까지니까 뭐 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까지 점령한 제국이 페르시아잖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의 대왕이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를 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그 잔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폭격함을 나타냅니다. 귀족과 지방관들과 장군들을 다 불러놓고 며칠 동안 잔치를 했다고요? 180일. 반년 동안 잔치를 했어요. 이런 잔치 가본 적 있어요? 우리가 결혼식 하려고 하루만 잔치해도 허리가 비는데 모든 나라의 장군과 귀족과 이렇게 관리들을, 지방관들을 다 모으고 180일 동안 잔치를 하는 목적이 뭐냐? 그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함을 나타내기. 자기를 과시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왕이야. 우리나라 페르시아가 이런 나라야. 혁혁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과시를 위해 살아가죠. 두 번째는 교만과 허영입니다. 자기 과시. 두 번째는 교만 허영인데, 이 잔치를 할 때에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커튼처럼 이 휘장들을 쫙 매는 거예요.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든 벌상을, 우리 밥 먹을 때 여러분 제 옆에 식당에서 밥 드실 때 그 책상은 하나당 45,000원짜리입니다. 근데 이 집구석 책상은 뭐로 되어 있어요? 금과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집구석 책상은 하나당 얼마냐? 수십억이에요. 왜냐면 책상 하나가 금으로 되어 있어. 여러분 그거 하나 가지고 가시면 인생이 팔자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런 책상과 벌상을 잔치가,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베푼 잔치냐면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그러면 얼마나 많은 백성이 왔겠어요, 그쵸? 근데 이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베푼 잔치의 식탁이 뭐라고요? 금상이에요. 대단하죠? 그리고 잔이 뭐냐? 금잔으로 마시게 하는데 잔의 모양이 각기 달라요. 이건 다 예술작품이야, 하나. 어주가 한이 없어. 얼마나 지금 사치하고 허영을 떨고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 황금을,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의, 많은 백성들의 피눈물이 흘렸겠어요. 세금 걷고 착취하고 나라 정복하고 약탈하고, 그것 갖고 지금 이렇게 허영을 떨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분노예요. 자,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영을, 사치스럽게 자기를 과시했는데, 그 잔치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리따운 왕물을, 용모가 보기 좋은 아리따운 왕물을 탁 오라고 하는데, 이 와스디가 남편을 무시해버립니다. 웃기고 있어. 그래서 남편을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이 왕이 분노하면서 이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립니다. 12절 말씀이죠. 그러나 왕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래서 이 분노 때문에 결국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리고요, 이제 에스더를 맞이하는데, 세상 잔치의 특징은 뭐냐? 교만, 허영, 자기과시, 분노에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면
분노해버려요. 헤로드 왕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헤로디아 딸이 춤추고 요구할 때 뭘 요구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잖아. 그 세상잔치의 결론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에요. 다니엘서를 보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와가지고 막 예언을 하잖아요. 벨사살의 잔치는 멸망과 파멸이에요. 이게 세상잔치의 특징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제 신본주의,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구원의 기쁨이 있고 나눔의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이 나오는 천국 잔치의 특징은 뭐냐? 세 가지 이 비유의 특징의 공통점은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서로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데리고 그 이곳에서 찾아내는 것이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자, 보세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근데 그 양 한 마리를 이제 어깨에 메고 왔어요. 그리고 6절 말씀에 오면 집에 와서 누굴 불러요?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죠? 나와 함께 즐기자.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양 한 마리 잡은 것 때문에 이웃과 친구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배설하면 물질적인 가치로 따지면 이거 뭐 양 한 마리 찾아서 이게 계산을 해보면 본전이나 나와요, 안 나와요? 물질적 가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 기준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 생명 존중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7절 말씀에 그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천국잔치의 특징은 뭐냐면 영혼 구원의 가치를 느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함께 나누고 즐기는 거예요. 두 번째, 드라크마는 거죠.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 드라크마의 환산, 이 화폐 기준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하루 1당. 근데 그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는데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근데 이 찾아낸 이 여자가 9절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번에도 누굴 불러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함께 즐기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이번에도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즐기자. 공통점이 뭐예요? 구원의 기쁨,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게 천국잔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 잔치의 기쁨을 알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막 밥 사주고, 원했다면 돈 주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물질을 선하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아들 탕자의 비유도 똑같이 나와요. 탕자가 허랑방탕한 재산 다 날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들에게, 야, 소잡아라. 내 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내 어찌 가만히 있으랴 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요,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나눔이 있어요. 영혼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부흥회 하는데 부흥회가 그런 거예요. 천국 잔치. 나와 함께 즐기자. 얘기하고 성령 받고.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인들은 다 멀리서들 오시고 또 직장 휴가 내고 오시는데 어떻게 목사님만 대접하고 성도님들은 그냥 보낼 수 있냐 생각이 들어서 점심이고 저녁이고 식당에서 밥을 다 대접해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식사를 다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 제가 대접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분이라도 더 오셔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준비를 할까 합니다. 아하수에로 잔치와 반대되는 에스더의 잔치, 불임절을 통해서 원수 하만의 계략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았을 때 그 잔치도 천국잔치였어요. 천국잔치의 특징이 뭡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푸는데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기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영혼 구원의 기쁨이요, 모두가 기뻐하는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딱 이런 부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허영, 내 이름을 내는 것, 그러다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하는 사람. 이것은 인본주의. 신본주의는 어쨌든 내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인생. 이것이 신본주의의 특징이죠.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성공이 누구에게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기쁨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잘 됐어요. 그러면 제 동기 목사들이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가 막 부흥돼도 자기 교회만 생각해요. 근데 어떤 교회는 교회가 부흥되면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좀 더 섬겨요? 어떻게 하면 개척교회를 더 섬겨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확장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섬겨볼 수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서 은혜를 받고 재정적인 축복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말이 달라요. 그래, 임목수 너는 잘 돼야 돼. 네가 잘 돼야 나눠주잖아. 그래, 네가 잘 되면 개척교회 목사를 불러서 섬겨주잖아. 네가 잘 되면 지역사회를 섬기잖아. 이런 말을 들어야지. 아유, 저희 목사님 잘 되면 무슨 상관이냐? 지만 알고 지만 먹고 교만하고 방종하고 자기 과시하고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 나의 성공이 누구의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이웃들에게 기쁨이 됩니까? 나만 기쁜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가족만 기쁜 거 아니냐고. 이거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 삶이 어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삶이 어떤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평가하실 것인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의 바케론에서 스데반 순교 이후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배경이죠.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는 다 흩어져요. 박해를 피해서.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내는 서신서가 야고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오순절 성령 공동 사건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구원받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위해 힘쓸 때에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임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 섬김과 사랑으로 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았지만 대표적으로 레위 족속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나바가 그가 자기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말씀이 나온 것은 바나바가 제일 큰 헌신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딱 그 이름을 명시한 거예요. 대표적인 헌신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든 말든 가난 가운데 흩어져서 고생을 하든 말든 오직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불을 쌓는 사람들에게 야고보사도는 엄하게 경고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니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재물이 썩었대요. 그리고 옷이 좀 먹었대요. 금과 은이 녹슬었대요. 썩고 좀 먹고 녹슬었다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용해보질 못했대요. 그 옷을 사서 입어보지 못하고 음식을 그 귀한 것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유통기한 지나도록 먹어보지 못하고 그냥 버려요. 돈을 금과 은이 녹슬어버렸어요. 써보질 못해. 사람들이 죽든 말든 아우성을 치든 들리지가 않아. 오절 말씀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돈이 넘쳐나는데 막 썩을 정도로 넘쳐나는데 그 돈 갖고 뭐예요? 사치하고 방종하며 죄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유 저 사람은 나가는 게 나아 이런 거 있어요. 저 사람은 돈 있으면 나가요. 저 돈 갖고 죄지니까 나가는 게 나아. 저 사방에 이야기해야 돼.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받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 그런 평가를 받아.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있어서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희 심판 때에 너를 심판한 증거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알을 품는 것처럼 너희를 품고자 하였으나 너희가 나를 대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죠. 근데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거든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예언이 정말 실현이 돼야 안 돼요.
주 70년에 로마의 부정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멸망당한 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재물이 썩도록, 옷이 좀먹도록, 금과 은이 녹슬도록 말세에 재물을 쌓고 사치하고 방탕하며 산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어떻게 했을까요? 써보지 못하고 다 죽죠. 다 빼앗기죠. 로마 군사들한테.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내 인생은 어떤가? 나의 성공이 누구에게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성공했다고, 일 잘됐다고 말하면 여러분 진심으로 와서 여러분 손잡으면서 안아주면서 너무 잘돼. 내가 너한테 늘 친세지고 내가 어려울 때 너 도와, 내가 흥분할 때 네가 그때 나 도와줬어. 내가 갚을 길이 없었는데 네가 그렇게 잘 됐다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잘 됐다는 소식을 그 사람이 듣고서 아휴, 저건 망해야 되는데, 저거 지만, 아휴, 아휴, 그게 뭐? 네가 부자가 된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럼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야, 너 그 돈 벌어서 그 죄만 짓잖아. 아유, 저건 망하는 게 나. 이런 소리 들어서 되겠냐고요. 나의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나의 성공이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잘 됐다는 소식이, 그 사람은 잘 돼야 돼. 그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돼. 그 사람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고, 그 사람이 잘 돼야 하나님 나라가 살아. 이런 평가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모두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너는 청직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돼야 할 거 아니에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위대한 설교가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돈을 많이 벌 부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사치하고 방종하지 말고 험수하게 저축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물질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시오. 아멘. 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되어서 물질을 정직하게 깨끗하게 벌고, 그리고 그 물질을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알뜰하게 저축하고, 그 물질로 생명을 살리고, 그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물질로 선을 행하고 어려운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의 결론 말씀 1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복의 근원이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교사회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이 좀 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물질 때문에 공부 못했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장학금을 더 늘리자. 제가 우리 어르신들 올 가을에 1박 2일로 여수를 갔다 왔는데,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잘 움직이질 못하세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 좀 건강할 때 더 좀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저렇게 못 다니시는데 더 세월이 들면 지방에 교회 오시는 것조차도 힘든데 무슨 관광을 가겠어요. 1년이라도 더 젊으실 때 더 모시고 다니고 싶어서 내년 예산 짤 때는 좀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과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에 좀 더 과감하게 우리가 재정을 쓰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축복이 또 개척교회나 선교지도 더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오늘 결론 14절 16절을 보면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기회가 있을 때만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요즘에 그 고백부부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 장나라가 손호준이랑 살다가 아픈 일을 겪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그 장나라와 손호준이 어느 날 꿈을 딱 깨어 아침에 돼보니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장나라 어머니가 살아계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장나라가 너무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엄마한테 못한 효도를 다 해. 손호준이 찾아서 장모님한테 못한 효도를 다 한다. 근데 예전에 어땠냐면은 돌아가시고 나서 우는 거예요. 불효자는 운다고 효도를 못하니까, 제대로 못했으니까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 보면서 뭘 느끼세요? 불효자는 우는 거예요.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고. 따라해보실까요?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합시다. 우리 어르신들 효도를 우리 살아계실 때 하자고. 부모님들한테 효도를 살아계실 때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는 내가 부모님 뭣도 사드리고 내가 목사님 그때 돈 많이 벌면 내가 뭣도 짓고 뭣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면 안 됩니다. 뭐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나중에? 뭐 생명이 네 거냐? 그 물질이 영원토록 있을 것 같냐?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 이건 다 악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효도도 살아있을 때 하는 거고요. 충성도 내가 건강할 때, 여러분 교회 봉사도 내가 건강할 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의정부 교회 사역할 때는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할머니 원사님 80 넘으신 할머니 원사님. 그러면 늘 하시면서 목사님 내가 봉사는 하고 싶은데 교회 청소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그냥 걸리면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인생이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내가 주님께 귀한 것들이요 젊을 때 힘 다해가지고 젊을 때 건강할 때 충성하고 나중에 목사님 성공해서 좀 여유 있으면 교회 와서 청소할게요. 아니요. 인생은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에요. 건강은 내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되지. 지금 시간 내서. 지금 내가 시간 내서 교사하고 목자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의 뜻이면 15절 말씀처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오래 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 하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목사님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게요. 공수표 날리지 마세요. 공수표.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내가 성공하면 나중에 이렇게 할게. 공수표 날리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세요. 그게 진짜예요. 지금도 안 하면서 나중에 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도 부모님 돌아보지 않으면서 나중에 돈 벌어서 아이고 제가 친구 목사님이 옛날에 개척을 할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땅이 팔리면 3억을 헌금한대. 얼마나 고마워. 어떻게 했을까요? 3억 헌금했을까요? 그 교회 문 닫았어요. 지금 없어졌어. 3억 헌금하기 뭘 해요? 아이고,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효도도 기회가 있어요. 부모님 살아계시다. 돌아가신다면 오죠. 지금 한 번 더 찾아가요. 지금 더 용돈 드리고. 총성도 기회가 있을 때. 허탄한 자랑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충성하고, 봉사도 건강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르신들 섬기는 것도요,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지, 우리 권사님들, 5년 후에, 10년 후에 천국 가셔가지고, 그때, 아이고, 내가 우리 권사님 더 섬겨드릴 거야. 내가 더 좀,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해봤자 소용없어요. 지금 해야지. 건강하실 때, 지금 살아계실 때 해야지.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려.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기서 주의 뜻이면 이란 말은 이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건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오래 사는 거 건강한 거 내 뜻대로 안 돼. 주님 은혜가 있어야죠. 저는 물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크게 성공하면 제가 교회도 짓겠습니다. 이렇게도 하겠습니다. 저렇게도 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어디예요. 물론 할지는 모르겠지만 공수편지 진짜 수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라도 말하는 게 어디야. 그러나 그 꿈이, 그 비전이 내가 품은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큰 은혜를 받아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들을 내가 줄 것이다. 동서남북 바라보는 모든 땅을 줄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뤄주세요? 안 이뤄주세요? 이뤄주시죠. 요셉에게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전하는 꿈, 열한지단이 전하는 꿈을 보여주시고 네가 이렇게 세계를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약속하신 그 꿈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다윗,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안수하시면서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 꿈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그건 정말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꿈과 비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공수표 날리고 있는 허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실천하는 사람은요 지금 최선을 다해요. 그 중심을 지키면서 나중에도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공수표 날리는 사람은 지금도 안 하고 나중에도 안 해요. 자기 꿈이고요, 그거.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빙자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의 뜻을 구하고 그 비전을 받고
이루시고 그 비전을 따라 지금 충성하면서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고 큰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불행이나 요행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 생을 마치고 언젠가 저도 장례식을 하겠죠. 여러분도 똑같이 저나 여러분한테 장례식을 할 거예요. 그 장례식을 할 때에 과연 사람들은 나의 죽음을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아, 목사님 참 이렇게 살았지. 뭐라고 얘기할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성공할 때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울어주고 통곡하며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성공한 삶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청지기적 삶을 잘 살아 말씀하시며 의의 면류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삶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의 상급을 얻고 더 성공한 삶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쪼록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가족들에게, 부모님께 기도하고 가족들에게 전하고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에게 유별 끼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텐데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때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보다 칭찬받고 거룩하고 복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요셉처럼 세상을 살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울처럼 세계 선교를 위해 수익만을 복되고 찬송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만족은 그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모두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행복잔치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다시 나가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넘기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 과연 나와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내가 슬픔을 당할 때 나의 슬픔을 보며 함께 애통하고 울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많은 분들에게,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선을 베풀고 유익이 되므로 내가 성공할 때 그들이 함께 기뻐하고 내가 슬퍼할 때 그들이 함께 애통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충성을 보았고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시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복의 근원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탄한 자랑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가족들에게 잘하고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 57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설물 떼긴다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설물 떼긴다라 의원의 값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서 응답하소 힘 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설물 떼긴다라 구원의 값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설물 떼긴다라 구원의 값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조명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가오거나 오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눈 감는 날 하나님도 우리를 평가하실 때 착하고 충성되었다 잘했다고 의의 멸류관 성령의 명을 주신 평가를 받고 사람들에게도 저분은 정말 말씀대로 살았고 저분은 정말 기도하며 선을 베풀고 살았고 정말 하는 나라를 위해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땅의 한국교회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정말 힘든 분인데 너무 안타깝다고
너무 해석하다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에 매이고 주님 사랑에 매이고 주님 주신 사명에 매여서 나로 인해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이 다 내가 너 사는 거 보니까 너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라 힘쓸 때 주께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의 미래와 영생까지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담화감동 역사하시니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께 힘을